우리는 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은혜 주시는 분,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이어집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뒤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의 은혜 뒤에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같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변화받지 못했던 그들, 고침받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은혜 이후에는 그분에 대한 강한 거부, 반감, 싸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았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군대 대장에 대한 강한 반감, 대적, 싸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은혜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이 이어집니까?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박해, 예수님에 대한 거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은혜로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그 은혜 뒤에 그분을 따라오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세상의 강한 거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강한 반감, 그분을 대한 대적함, 결국 싸움이 뒤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반감과 거부와 예수에 대한 거절, 그 대적 가운데서 자신의 참되심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에 대한 참됨을 우리 속에 진리를 보존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분이 증언되는가, 무엇으로 그분 자신이 참되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한 거부와 반감과 그분에 대한 대적, 이 싸움 가운데서 그분이 참이시다, 진리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요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참되심과 진리되심을 증언하십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참되심, 이 강한 거부와 반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참되심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3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빛, 생명을 주는 빛,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빛입니까? 그 진리를 받아서, 그 받은 진리를 가지고서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보여주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그는 일시적인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로 찾아오시고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거부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반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대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은 요한 같은 자를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참이다, 예수가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한때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할 때에 내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분이 진리다는 것을 보여주던 참 빛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빛을 고스란히 비춰주던 요한과 같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시고 증언하시고 자신이 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거부와 반감과 그분에 대한 대적,
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두 번째 수단은 바로 사역 그 자체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분의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이 강한 거부와 그래서 이 세상의 거부와 반감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반감 그 속에서 내가 참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이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이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빛을 비추던 요한도 한때 강하게 그분을 비추다가 절망한 적이 있었어요. 낭망하고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실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땅에 속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봐라라고 할 때에 땅에 속한 일이거나 외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가 나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맹인이 보게 되었다. 자, 계속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못 걷는 사람. 이건 단순히 안진뱅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름발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걷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분의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길 위에 한 번도 서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건 영적이고 내적이고 하늘에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단순히 살이 썩어 죽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표현하는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병이죠. 그런데 그 나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귀는 막혀서 듣지를 못해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그러나 그분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끊어져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내 몸이 아니고 그분은 오셔서 내 몸, 내 외적인 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병이 없어지고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요?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았기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리고 계시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몸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너희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 뭐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풍성함 가운데 있거나 편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일. 그러니 이것은 외적이거나 눈에 띄거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참이시다라는 증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병이 다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확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이 바뀌기 시작했고 우리에겐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참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룬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참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초점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분이 내가 참이다라는 것을 세상의 거부와 그리고 우리 속의 육신의 반감과 이 대적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심과 참되심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최종 권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도 이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적이 되어버렸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이죠? 다른 나라 갈 것 없이 우리가 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서 저기 유럽이나 저기 인본주의적 나라로 바뀌어버린 그런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린 지금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분명한 배우자를 두고 있는 부부관계에 있음에도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와, 참 문제다. 아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것은 인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도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권위, 절대적 진리 이것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기준을 딱 버려버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관계 속에서 간통이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대 기준을 없애버리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체벌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감정에 의하여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벌하시면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그렇게 체벌하시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지워놓고 난 이후에 나오는 현상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은혜로 찾아오셔서 성경이 절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절대 권위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성경은 절대적으로 예수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골수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평생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믿는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자체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나셔서도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시면 27절에 부활의 그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시거나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셔서 44절과 45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방식으로 온 것을 신비하고 귀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비한 방식, 하늘의 음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평범한 방식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죠.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신비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 이 땅에서 가장 신비롭고 귀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 강한 반감과 거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에 대한 증언의 수단이기도 하고 이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춰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리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했단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분이 은혜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아서 내 배를 좀 채우거나 그분을 내 재산을 나누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은혜로 역사했을 때는 이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니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이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대하던 태도와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이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내 삶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점점 내 삶에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죽게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내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일하실 때에 이 세상의 거부와 내 속의 육신의 반감, 그래서 그러한 대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참됨과 진리 되심을 증언하는 수단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은혜 뒤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은혜 뒤에 우리는 능력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분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내 인생에 은혜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내 속의 육신의 강한 거부와 세상의 반감, 그래서 의심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진리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결. 그분이 내게 여전히 참이신가? 그분이 여전히 진리신가? 그분이 여전히 내 속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답을 받기 위한 내 속의 진리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진리 되심을 내가 계속해서 새기는 진리 싸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와 제자들 참 좋았겠다. 예수님을 손에 잡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그러나 그들보다 더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축복받은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진리 대결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분이 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진리가 내 가운데 박히고 새겨지고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